하나님께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인도를 하게 됐는데 좀 많이 긴장할 수도 있어요.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은혜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면 주님만 내 친구 되시면
이루어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저희가 이 시간은요 이 시간만큼은 정말 주님이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임을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했습니다. 저는 근데요 오늘 뭐 실수도 많았던 것 같고 이 시간만큼은요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요 함께 기도를 할 텐데 기도를 할 때 저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도 항상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도할게요.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항상 믿지 못하고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때도 많은데 저희가 정말 이 자리에 나왔을 때만큼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풍경의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주일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든 청년들이 모이지 못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과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야 하지만 언제나 놓치는 순간이 많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고 또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우리 신흥교회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교회와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있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임원들과 예배팀의 수고와 노력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환 목사님께도 하나님께 은혜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건강을 회복 중이신 다임 목사님의 회복에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갑 부장님께도 함께하셔서 몸과 마음의 건강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가운데도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특히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두 손 쭉 뻗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청년부 광고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예배 광고인데요. 청년부 예배는 1시가 아니라 12시 50분 12시 50분에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니까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약속된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부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목요기도의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9월 2일 목요일 8시 30분 줌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광고는요. 8월 생일 파티인데요. 생일자가 있습니다. 8월 10일에 생일이었던 우리 원진이랑 그리고 22일에 생일이었던 윤지랑 그리고 제 생일이 있고요. 8월 생일 축하드리고요. 선물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생일이셨던 분들도 아직 생일 선물을 전달을 못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저희가 수련회 때 진행했던 꽃고무 선물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달의 기한을 정해야 될 것 같아서요. 9월 12일, 현재는 오늘은 8월 29일이니까요. 이제 9월 12일까지 그 사이에 약속을 잡으셔서 전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수증은 꼭 넘겨주세요. 그래서 선물 전달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회장님 생각을 해보니까 수련회 참여한 사람만 꽃고무 주는 건가요? 우리 청년들이면은 다 그냥 안 온 친구들도 해갖고 좀 챙겨주면 안 돼요? 회장님 좀 되면은 좀 챙겨주세요. 억울하잖아. 군대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직장 때문에 바쁜 친구들도 그렇고. 택배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깐만요. 사무엘상 29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블레셋의 망명에서 블레셋 용병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다윗은 시글락 성읍에서 시글락 성읍을 아기스에게 받아서 유다를 약탈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유다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약탈하고 아기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2마리 토끼를 잡고 있었어요. 유다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고 또 아기스에게도 충성된 신하라는 소리를 충성된 신하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여기서 너무 충성되게 잘하는 바람에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을 소집합니다. 다윗은 이제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진짜 이완용 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아기스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아기스의 뒤통수를 치든지, 다윗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어떻게 할지 막 짱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의 망각의 화신이며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분,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그 망각의 화신, 아무리 회개해도 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윗을 잡는 사울의 모습은 어쩐지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사울은 이때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블레셋의 군대를 딱 보니까 또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블레셋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로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울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꿈으로도 제사장으로도 다른 선지자한테도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사울은 다른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오늘날이나 그때나 별반 다를 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거나 알려거나 하지 않고 그냥 당장 내가 궁금한 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예언 기도해 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할머니나 어머니를 따라서 예언 기도하는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긴 되게 문명화된 곳이군요. 예언 기도 많이 다녀고 그러는데 가면 무슨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없게 됩니다. 웬만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비싼 상담사를 만나고 온다는 게 보는 게 맞습니다. 비싼 상담사.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오게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듣기 좋은 말을 해서 돈을 받는 그런 무당은 좀 이렇게 영험하지 못한 반쪽짜리 무당입니다. 진짜 용한 무당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욕망을 정확하게 캐치합니다. 왜 나이랑 그런 거 물어본지 아십니까? 점쟁이처럼 웬만하면 그 나이 또래에 고민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쟁이한테 딱 가면은 나이랑 뭐 물어보고 뭐 시간을 뭐 어쩌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극한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그와 함께 현재 상황을 떨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저것을 팔아먹습니다. 뭘 팝니까? 부적을 팔고 그리고 또 굿을 팔고 뭐 이것저것 팝니다. 중요한 게 있죠.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또 그것을 듣는 사람은 안 사면 바보가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죠.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진짜 용한 무당. 결국 사울이 택한 게 누구냐면 바로 그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이 용한 무당이 대단합니다. 오자마자 당신은 나를 죽이러 왔습니까? 왜냐면 이 당시 때 사무엘이 죽고 나서 온 동네에 있는 무당들을 싹 잡아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사울이 유언처럼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왜냐면 사무엘이 죽을 때 사무엘의 유언처럼 생각했던 이 땅의 우상을 없애고 그런 무당들을 없애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사무엘이 죽고 나서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무당들을 다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 도망친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당은 이제 이 사울이 딱 들어오자마자 당신은 나를 죽이러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서 신접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이때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 위해 엔돌이라는 지역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부탁한 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려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가 마지막에 찾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무엘이었습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사무엘은 이전에 사울에게 선포했던 그 심판들을 재확인하고 다음날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때 땅에 엎드러집니다.
듣고 싶은 대답도 듣지 못했고 방법도 찾지 못한 사울은 절망하고 맙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마음부터 이미 꺾인 겁니다. 이러면 이길 전쟁도 이미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사울은 그렇게 자신의 삶의 끝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뜻에 따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인생 가치관에 따라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게 28장 바로 앞장에 대한 요약인데요. 분명 하나님은 이때 사무엘을 불렀을 겁니다. 불러서 응답을 줬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듣기 싫은 말은 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귀를 막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도 있으면 귀를 막고 이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 뭐가 듣고 싶을까요? 우리 교회 화장실에 붙어 있죠.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은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면 순종하라는 말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안 듣는 겁니다. 오늘 바로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누구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누구야 지금 너는 그것을 해야 된다. 누구야 자꾸 부르는데 그 누구가 대답을 안 해서 거기 누구 없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누구는 대답이 없네. 그럼 하나님이 허공을 향해서 자꾸 얘기하고 계십니다. 뭔가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은 외롭게 교실에서 누구를 찾는 하나님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하나님의 귀에다가 내 말에 순종해라.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형제 자매를 위해 헌신해라 할까봐 그 누구는 어때요? 미친 듯이 도망갑니다. 그런 공포물이죠.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야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 들릴까봐 이러면서 도망가는 그런 공포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들릴 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그래도 회개가 빠른 친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다윗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사울과 같은 자유함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조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살짝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큰 차이입니다. 이게 결과로서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는데 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늘 마음이 불편해. 지금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걸 선택했는데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틀어진다는 것을 느끼니까 마음이 자꾸 답답하고 복잡합니다. 현실에서 당장 사울이 죽이러 오는 것이 솔직한 말로 하나님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당장 현실의 고통이 죽은 이후에 알 수 없는 고통보다 원래 더 무섭습니다. 지옥 가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모르죠. 지금 지옥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되게 추상적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거야 라 그러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 엄청난 고통이.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밥을 굶어야 되고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즉각적이고 현실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괜히 저기 노숙자분들 뭐라고 하는 게 노숙자분들 거기서 내가 줄 서서 밥을 먹어야 될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못 견디는 사람들은 그래도 당장 밥은 먹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곳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 괴로운 즉각적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겪는 것도 너무 즉각적이고 우리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생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에서도 화장실로 불러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경우 들어보셨습니까? 네, 충격과 경악과 공포였는데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자기 대학생인데 언니가 화장실로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 고등학교 때 하는 거 아니야? 화장실로 오더니 갑자기 야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럼 가만히 안 놔둔다는 얘기 듣고 그걸 듣고 있어야 돼? 대학생이잖아. 20살이잖아. 신고해. 너무
곧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너무 무섭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형들이 와서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그러고 담배 피우면서 뭘 할지 모르는 그 분위기. 그 뭐냐, 요즘에도 화장실에 담배 피웁니까? 저 모르겠어요. 요즘에 어떤지. 아, 그래요? 제가 교생 실습 나갈 때는 그렇게 냄새 안 났는데 제 그 교생 실습 간지 벌써 15년 됐다. 세월 잘 간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우리 삶이 결정되고 그로 인해 당하게 될 고통, 당장 선배가 나를 빡 때리면 아픈 고통은 너무 즉각적입니다. 또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너무 즉각적이에요. 당장 우리에게 로또를 맞았을 때 그 기쁨은 생각만 해도 하여튼 즉각적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악간에 심판할 걸 알았지만 두려움에 먹힌 겁니다. 왜 먹혔냐면은 맨날 도망가고 친구들, 아내들 다 길바닥에서 빌어먹고 있는데 600명이 빌어먹고 있었습니다. 다 길바닥에서 먹고 있는데 미안한 거예요. 볼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건데 아무리 기다려도 한 달, 두 달 기다렸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좋아지진 않고 자꾸 몰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고 계셨어요. 좀 더 참으라고 했는데 다윗은 못 참았습니다. 다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길바닥에서 동굴에서 잠을 자면서 공동생활하고 있는데 뭐 화장실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그게 무슨 생활이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처럼 훈련받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이 든 겁니다. 다윗은 약간 뭐냐면은 우리가 볼 때 모세보다 조금 못해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지만 언제일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 머리로 희망회로를 막 빙글빙글 돌리고 있어도 긍정적인 사고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마음이 자꾸 깎여 나갑니다. 도망 중에 결혼한 자신의 아내들을 포함해서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험한 곳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가장으로서 그리고 내 부하들의 대장으로서 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고통이고 이게 짐이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그도 무너졌지만 그는 그럼에도 그 상황이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 선택이 블레셋으로 가는 거였어요. 아기스 앞에서 신뢰도 얻었습니다. 그런 그의 유능함,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유부단한데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다 둘 다 해버리는 사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할까까지 생각을 하면서 한 3가지 4가지 5가지를 한꺼번에 다 처리해버리는 정말 영웅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레전드 캐릭터이기 때문에 안 따라가도 되는데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하면 결정을 잘 못해서 일을 망쳐야 되는데 우유부단하면서 늘 고민하다가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해버리는. 그래서 다윗은 어떠냐면 유다 사람의 민심을 얻었고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뢰를 얻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또 어떠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완전 너를 버릴 것 같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선을 안 넘었어요. 하나님이 너 여기서 넘으면 진짜 너 가만 안 놔둔다라는 그 선을 정확하게 아슬아슬하게 밟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3가지를 다 한 거예요. 유능함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는, 앞으로 자신이 백성들이 될지도 모르는 그들을 죽이는 군대로 소집됐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다윗은 열심히 짱구를 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도 계속 고민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이제 블레셋 편에 이완용이 되고 있는 거, 이 블레셋 편에 그것도 최전선에서 용병이 돼서 자기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 이제 처한 겁니다. 블레셋 편에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까? 이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 넘는 건데, 그러면서 블레셋의 뒤통수를 쳐버릴까? 그러면 우리 부대의 타격이 너무 심각할 텐데, 어쩌면 내 부하들 다 죽을 텐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이러다 남겨진 가족도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닌가? 다윗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민이 점점 깊어갑니다. 이때 오늘 말씀인 겁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는 겁니다. 다윗은 마음을 어땠을까요?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았을까요?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대답합니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요, 한두 해 데리고 있어 보았더니 나에게 망명해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아기스는 다윗을 완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블레셋 방백들이 똑똑한 겁니다. 아기스는 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기스도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당시의 왕권을 생각보다, 지금 보면 이 당시의 왕권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이집트 파라오가 생각보다 민주적입니다. 노예들이 가서 파라오에게, 노예들의 그 감독관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그 뭐냐면 지금 우리의 노동권이 너무 침해받고 있으니 이 정도로 하면은 우리들 일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노조가 그 삼성의 회장에게 가서, 노조 위원장이 가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누가 그 합니까? 그쪽에서 교섭인 나오지 어떻게 대놓고 대장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왕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화를 냅니다. 왕한테 장군들이 화를 내요.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왕에게 화를 내도 됩니다. 좋은 세상이죠. 민주주의가 이제 이때 뭐라 그러지? 의회주의인가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시글락으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뒤통수를 칠 거다. 벌써 이들은 알고 있죠. 다윗은 이미 마음속에 결정했겠죠. 하나님을 여기까지 거역하면 안 돼. 그렇다면 다 죽더라도 뒤통수를 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그가 그 주와 합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돌아간다, 하나님한테 돌아간다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겠냐?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냐? 이전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막 잘라갔었죠. 다윗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이미 블레셋 방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배신하면 우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다윗은 놀랐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니 나의 계략이 다 들통난 건가? 어떻게 저들은 다 알고 있지? 그 주와 합하리이까, 이 말이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그 방법으로 그가 생각했던 것 중에 선택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집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다시 내게로 와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들을 이미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일로 머리 쓰지 말고, 그런 너의 그런 잔꾀는 쟤네들도 알고 있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지금 두려움에 깊이 빠져서 저곳에서 잠들어 있는 다윗의 영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 그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곳에 있으면 너는 앞으로 더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거야. 더 괴로울 거야. 나와라. 그만 거기서 잠자고 깨어야 할 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네가 그곳에서 그 시간 동안 있으면서 괴롭지 않았냐. 그만 일어나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만 머리 굴리고 이전처럼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5절에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춤추며 이르되, 이거는 이제 그들이 옛날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 그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이 그동안 외면하라고 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블레셋 장군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찔림과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나는 어쩌다 여기까지 온 것인가? 갑자기 그 마음에, 그동안 두려운 마음에 자 깊은 곳에 묻어뒀던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젊은 날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크게 요동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너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느냐? 넌 누구냐? 너 자신을 잊었느냐? 다윗이 두려움에 깊이 잠식되어서 저 마음속 깊은 바닥에 몰래 숨겨두었던, 옛날 생각나면 가끔 보던 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묻어놓고 꺼내 올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때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당장 떠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마라. 아기스는 나는 너를 믿지만 저들이 너를 믿지 않으니 괜히 이곳에 있다가 엄한 꼴 당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이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놀랍죠? 블레셋 사람이 자기는 다곤신을 믿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 아기스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는데 쟤도 내가 살아있는지 아는데 넌 도대체 내가 살아있는지 알고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한테 맹세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내가 오늘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느냐?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 지금 이것이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 것을 너는 왜 모르고 있느냐? 아기스의 말에는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싸움을 피해야 할 길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아기스의 말에서 하나님이 벌써 살아계신 이 내가, 살아있는 내가 너를 오늘 이 곤란한 상황에서 꺼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꺼내주겠다. 이 말을 딱 듣자 다윗은 두려움의 잠에서 깨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두 가지, 블레셋에 붙어서 이스라엘과 공격할까? 아니면 블레셋에 뒤통수를 칠까? 이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세 번째 선택지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아닌 새로운 선택지, 이 전쟁에서 열애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눈치 빠른 다윗은 여기서 아싸 열애 이거를 외칩니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은 아싸 열애, 아싸 열애. 유격장 간다 그러는데 김병장은 제가 그때 격리 맡고 있었습니다. 김병장은 지금 검열 준비해야 되니까 유격 가지 말고 남아서 검열 준비하세요. 오 할렐루야, 바로 할렐루야죠. 유격장 안 가도 되니까. 제일 좋은 것도 뭐예요? 동계수련회. 이제 길바닥에서 앉아도 되니까 동계수련회 열애하면 너무 좋죠. 다윗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다윗 마음이 그래요. 그 마음에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자기 속마음을 딱 드러내면 뭐지? 삼류입니다. 그럴 때 어때요? 김병장, 이번에 검열 때문에 너를 빼줄 테니 열심히 해. 그러면 이거 너무 힘든데 제가 이거 어떻게 혼자 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에게 맡겨진 명령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는데 거기서 아싸 나 안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괜히 근심과 걱정과 이런 표정을 지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대를 건강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외부로 상급 부대로부터 아무 지적도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이러지 않겠습니까? 거의 여기서 다윗은 완전 아기스의 충성된 부하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나무 주연상감입니다. 이 절절한 연기를 펼칩니다. 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화를 냅니다. 이럴 때 화를 내야 돼요. 이럴 때 화를 내야 됩니다. 이날까지 내가 당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동안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었다고 상전이신 당신의 원수와 싸우러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 화를 내야 됩니다. 나의 충성심을 의심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거 지혜롭게 다윗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뭐냐면 아니야. 너는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나만 아니 왜 나를 빼고 하십니까? 속으로는 아싸라고 하고 있지만 이걸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티를 내지 않고 완전 나무주연상감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 갈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보였던 충성을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억울합니다 전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아기스에게 격한 분노의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끝없는 충성심이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이 다윗은 속이 시커먼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밑에 있으나 위에 있으나 힘들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다윗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됐을 겁니다. 욕망의 화신. 아기스 왕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속을 어땠을까요? 흐뭇했겠죠. 내가 역시 참 사람 보는 눈이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세상에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랜 10년 만난 친구들, 20년 만난 친구들, 그 20년이 여러분의 등을 찌르기 위한 폰지 사기를 하기 위한 그 뒤통수 치기 위한 20년의 신뢰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 여러분들 많이 듣죠. 그 보증 섰다가 친구 보증 서줬다가 망한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스스로 내가 사람을 잘 보고 잘 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로 또 경기도 오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언제 사람은 마음이 바뀔지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 휙휙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순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예전에 그 중고나라의 그 폰지 사기 기억 혹시 아십니까? 폰지 사기? SK 주유권을 팔면서 계속 손해를 보면서 줬어요. 계속 팔았어요. 사람들한테 신뢰를 줍니다. 막 팔다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돈을 한 방에 확 끌어가지고 먹고 튀는 겁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제가 그만해야지 이거. 이번에 마지막 그래픽 카드를 사려고 막 쳐다보고 있었는데 터진 겁니다. 최근에 터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픽 카드를 싸게 막 준다고 계속 이거를 공급하다가 어느 순간에 돈이 확 모였을 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피해액이 한 6, 7천만 원인 것 같아요. 한 방에 먹고 째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뒤를 찌를지 몰라요. 다윗도 다음 장에 보면 곧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기스 명에 따라서 시글락으로 룰루랄라 이제 나 열애됐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유격 안 가도 된다. 전쟁 안 해도 된다. 난 빠졌다. 이랬는데 아말렉이 다윗이 없는 사이에 그동안에 자기들이 당한 것을 복수하려고 시글락을 공격해서 여자들 다 납치해가고 재물들을 다 약탈해갑니다. 이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잡혀간 것 때문에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분명 자신들의 부하이며 지금까지 함께 고생하고 어려움들 다 함께 했던 부하들이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나라도 배신했습니다. 블레셋에 와서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카피추의 노래 그냥 웃지요. 모르세요? 아십니까? 효영아? 효영아 모르세요? 카피추의 그냥 웃지요. 이게 너무 지난 거야. 작년 거야. 집에 심심하면 들어보십시오. 이거 울적할 때 들으면 되게 웃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믿는 여자친구를 놓고 군대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것이죠. 신뢰는 이렇게 생각보다 신뢰가 값비싸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싸구려이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값진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믿지 말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오직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뭐 다른 거 믿으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기스가 다윗의 말에 감동했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너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과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또 아기스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나의 전령인데 왜 거기 가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기스의 말에 다윗은 푹 찔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전령인데 내가 선을 행해야 되고 내 백성을 지켜야 되는데 아기스를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십니다. 정신 차려라 다윗아. 오늘 우리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정신 차려라 동안아. 너 지금 거기 있어서 그걸 왜 그런 행동을 하니? 지금 너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네가 정말 오늘 하나님이 불렀는데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해야 되는 일이 도대체 뭔데 거기서 그러고 있냐? 지금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흔들어 깨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선한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스를 통해서 다윗을 추궁하고 계십니다. 넌 나의 전령인데 왜 그래? 그만 돌아서서 네 길을 가야 할 것 아니냐? 지금 토요일 날 밤 10시인데
여기서 음향을 만지고 있으면 어떡하냐? 하나님, 그것도 예배 준비인데요. 그럼 청년부 설교는 너 어떡할래? 밤새서라도. 그러면 내 졸고 있을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어제 제가 지금 준비하다가 제 스스로 느낀 그런 묵상입니다. 어제도 밤 10시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주일 준비가 다 안 돼서. 근데 계속 걱정입니다. 청년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뭐가 먼저인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도 우리 청년들한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10절에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야죠. 교회 일부 예배부터 준비하려면 동아나 새벽에 일어나라. 어제 한숨도 못 자도 새벽에 일어나야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어나야지. 밝거든 곧 떠나라. 하나님 5분만 더 잘게요. 10분만 더, 조금만 30분까지만 잘게요. 그럼 머리는 언제 감을래? 다윗은 시작하기 전 이 새벽같이 전장을 떠나버립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빨리 가는 겁니다. 전쟁으로 고민하던 다윗의 모든 고민은 날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니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해 이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불렀으니까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깨우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전해진 음성에 여러 번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잠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우고 흔들어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무당한테 갔습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찾은 게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사무엘인지 어떤지도 모르는 영을 찾아서 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근데 사울이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았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분명히 그렇게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흔들어 깨우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닫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희망마저도 꺾여버립니다. 그는 한밤중에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힘이 다 빠져서 다음날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부하들과 함께 다 이제 우리 어떡하냐? 그게 사울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깨우시는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분명 이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십니다. 다시 돌아올 것을 권면하며 그렇게 또 권면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제일 힘들 때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해줍니다. 예전에 저희 신양교회 있을 때 있죠. 신양교회 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겁니다. 목사님, 계속 이제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여기 있으면 전도사님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제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난 이동해야지 라고 이동하려고 준비 다 끝내놓고 결정이 딱 돼서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그 목사님 어디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야 된다면서요? 그 말은 안 들렸나 봐요. 같이 얼마 안 있었는데 되게 좋았는데 벌써 가셔서 서운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말인지 기억을 못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자기가 그런 말 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방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그만 있어라. 너의 괴로움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 너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테니 그냥 떠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였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말했던 사람들, 좀 변하신 것 같아요. 이제 좀 뭔가 다른 길로 가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요. 어디 가세요? 라 그래요. 네가 가래며. 이전에도 홍제동에 있었을 때 너무 재밌었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많이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뭐 어디 안 좋은 일 있어요? 그만 이제 털고 일어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났는데 기억을 못해요. 근데 어디 가니?
내년에도 같이 재밌게 놀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들립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신 몰라요. 내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기억합니다. 막 다윗처럼 자꾸 내 자신의 원래 모습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것들에 대해서 다 틀어막고 착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바닥에다가 원래 해야 되는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파묻고 있었을 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신 차리라고. 다윗은 결국 이 상황을 다 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저도 큰 죄를 범했을 거예요. 뭐 큰 죄라고 해봐야 뭐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실수를 하든지 아니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저 스스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딱 하고 나중에 시글락에서 얘기했었죠. 자신의 동료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그들을 위해서 블레셋의 망명까지 했는데 결국 그들도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 바로 배신했을 때 다윗은 이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명령도 안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이 변한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는 확실한 대장이 됩니다. 이후 그 믿음이 그가 유다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유다 왕이 되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흔들어 깨우실 때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에 친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딱 들어야 됩니다. 네 자신이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잊지 말아라. 넌 누구냐? 넌 내 자녀고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너의 모습 속에 너가 지금 불편해하는 게 있지 않냐? 왜 그걸 불편한 걸 가만히 놔두고 지금 고통 속에 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인이지 않느냐? 너는 오늘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것이다. 너는 오늘 거룩한 나의 자녀로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이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너가 선을 넘어서 고통당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나는 원한다. 내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내 앞에서 너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나중에 죽어서든 죽어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네가 괴롭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의 선택이 너의 고집이 오늘 사울과 같이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되다가 마지막에 네가 고통 가운데 네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지 않다. 하나님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네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고집과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너의 그 모든 것들을 좀 제발 내려놓으면 안 되겠냐. 그걸 내려놓으면 너는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좀 내려놔 달라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래? 내 부름에 응답을 좀 해줄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르십니다. 다윗처럼 우리를 자꾸 흔들어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는 살아갈 때 뭐가 있냐면 급박한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떠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내 머릿속에 답을 정해놓고 이대로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급할 때 자꾸 머리 쓰지 마십시오. 머리 쓰면은 겨우 내 수준의 생각에서 답이 나와서 안 좋은 결말로 끝납니다. 제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 상황에 말하지 말고 기도할 걸. 그 상황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내 힘을 쓰지 말고 뭔가 관계를 풀어보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 하지 말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안 풀리고 안 될 때 그걸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꾸 담아두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줄 것이고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될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해결하는 건 내 수준에서 끝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다윗처럼 세 번째 선택지를 주십니다. 세 번째 선택지.
우리는 맨날 우리가 선택하는 건 한 두세 가지인데 그거는 꼭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거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결정이 자꾸 생기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는 아무 리스크도 없고 결론으로 그걸 선택하면 아싸 유격 이겁니다. 아싸 훈련 오늘 열애 이겁니다. 완전 완벽한 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세 번째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기다리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광야 가운데서도 그 두 손으로 우리를 꼭 덮으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당장 현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 믿음 가지고 한 번만 두 번만 참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들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오늘 다윗과 같이 완벽한 답을 주실 겁니다. 꼭 그 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다윗을 흔들어 깨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깨워주시고 우리가 사울과 같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가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우리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하려는 그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갈 때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신앙의 갈등으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빠질 때 그때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말씀을 찾아보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또 주일날 만났을 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며 서로 함께 이 신앙의 걸음을 서로 응원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귀한 신흥의 모든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과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그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며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여러 과정들과 삶의 광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히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셔서 주여 우리 귀한 청년들 날마다 그 신앙이 자라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삶이 늘 풍성하며 그 삶이 늘 은혜와 기쁨이 넘쳐 그 기쁨과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 귀한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우리 청년들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